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십자가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은 가족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창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눠지지 못한다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5장으로 오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그 부분들,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또 젊은이들, 또 홀로 되신 분들, 여러 많은 경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 내가 등록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클럽에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1절에도 보면은 늙은이는 아버지 같이, 젊은이는 형제에게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핏줄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혈통으로는 우리가 다 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한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듯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대하듯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이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형제 자매 혈통 피로는 아니지만 족보로는 전혀 성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참 신비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좀 당황하기도 하죠. 처음 봤는데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당황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는 거죠.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가족의 의미가 곧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사랑하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조건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부모님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냥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들이 받는 것처럼 또 부모님이 연약해졌을 때, 나이가 드셨을 때, 힘이 없을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또 가족은 또 용서가 있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가족들은 서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은 이해해 주지 않아도 가족들은 서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가족은 하나이죠. 가족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랑과 또 용서와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가족의 놀라운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을 때 교회에서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용서해 주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은 멀리하고 기피하지만 하나됨으로 교회는 품어줄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아주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또 사랑으로 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가는 사역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도 또 긍휼 사역을 통해서, 사회 선교를 통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몇 가지의 원칙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되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나눠야 되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 재정적인 도움도 나누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눠져서 그분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제가 아는 또 귀한 목사님, 노숙인 사역을 하는 어떤 교회와 또 그 목사님은 노숙인들을 많이 돕지만 그러나 돕는 거에 그치지 않고 또 그 노숙인들의 생각이 그 마음까지도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노숙인들이 있지만 어질기만 하지만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노숙인들과 함께 서울역을 청소하는 일을 하기도 하시고 또 그 목사님의 꿈 가운데 또 비전 가운데는 어떤 목욕탕을 통해서 이 노숙인들이 일반 목욕탕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원하지도 않지만 이 몸이 깨끗해져야 그래야 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가치관이 바뀔 수 있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100% 동의하고 너무나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그냥 재정적인 도움과 함께 그 삶이 변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긍휼 사역이 되어지고 또 사회 선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을 가진 성도를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성도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이 있고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귀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해에 있는 한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